일까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욥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정말 특수한 사례죠. 의인의 고난을 빼고 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 절박하고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정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그냥 포위를 당하고 그냥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힘들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이라고 어떻게 하냐고 밤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상황을 본다면, 세상을 본다면, 세상에서 수를 찾는다면 그 수는 악수가 되고 패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통치 2년에 블레셋과 한판 붙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잠깐 봅니다. 1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렇죠. 2년에 왕이 되고 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년에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잠깐 보면 3절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하는데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보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거죠. 어디예요? 게바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땅 깊숙한 곳에 게바라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간섭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3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군사적인 제재 조치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에 핵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대량 살상 무기를 못 만들게 한다든지 어떤 세계적 평화의 위협을 가하는 무기들을 화학적 무기들을 못 만들도록 군사적인 제재 조치를 하는 거죠. 특히 정복한 국가에 다시 무장을 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간섭을 당하는 거죠. 군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요? 이 당시 무기의 핵심은 뭡니까? 철을 기반으로 한 무기잖아요. 칼, 창, 전차 이런 게 다 뭐예요? 철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인데 이 철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철공들을 다 데려가고 없애고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의 무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시스라이나 도끼나 쇠찍질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철공이 없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농사기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떤 뭐 칼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더 이것도 잘 못 만드니까 못 만드는데 하물며 뭐예요? 칼, 창, 뭐 이런 전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정치적으로만 속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손에는 뭐예요? 기껏 있는 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나가 있는데 무기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보겠습니다. 13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은 병력은 무기는 전력은 어때요? 병거, 전차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장갑차 같은 거죠. 그런 탱크가 3만여 돼요. 그리고 마병. 마병이 지금으로 하면 어떤 무기가 해당될까요? 하여튼, 그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뭐요? 군대가, 일반 병사들이 모래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 군사 게임이, 전력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력이 열세인 거죠. 열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정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망이 없겠다. 우리는 싸워봤자 안 봐도 미디어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이탈하는 거죠. 탈영을 하는 군영을 벗어나는 거죠. 도망병들이 막 생기는 상황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3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웠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어요.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열이 흐트러진 거죠. 도망병들이 생기고 급기야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가서 그냥 아주 저 멀리 그냥 아주 도망을 간 거죠. 결국 사울에게 23장 2절을 보면 3,000명이 있었는데 그 3,000명의 군대가 결국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다. 처음에 3,00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은 거죠.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소한 3,000명이었는데 그 군대가 다 떠나고 흐트러지고 도망가고 해서 지금 몇 명 남아서 600명 남은 거죠.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급박한 거죠. 다급한 거죠. 3,000명이 있어도 싸우면 될까 말까, 이길까 말까 한데 그것도 흐트러서 다 도망가고 600명으로 병거만 전차 부대만 이게 3만인데 마병이 6,000명인데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거죠. 사울의 선택이 뭐예요? 사울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사울이 이 상황에서 선택했는데요. 9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12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했대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급해요. 절박해요. 급박해요. 어떻게라도 떠나고 도망치는 병사들을 추스려서 다시 사기를 진작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한 명이 아쉬운 거예요. 급한 거죠. 그래서 뭐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은혜를 얻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 상황이고 절박하든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다급하니까. 근데 그것은 사울 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즉위식 때 모든 권력을 이양해 주었어요. 아주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군권을 주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입법과 사법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권한은 주지 않았죠. 그게 뭐예요? 제사권, 예배권, 영권만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사울 왕이 그 권한을 침범한 거죠. 그 권한을 침탈한 거예요. 침해한 거예요. 이거 월권이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인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법의 근거에서 나라와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는 자신이 직접 집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로 운반하다가 정말 그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고 부름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온전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법궤로 운반하였다고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우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위엄과 업적과 자신의 그 통치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방에 떨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벌하시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다시 법궤가 돌아왔어요. 베세메스 지역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지만 70명이 죽었다. 법궤를 들여다본 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량하고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든 왕도 있잖아요. 우시야 왕. 여러분 초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어가 불에 삼키움을 당했어요. 불에 사망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엉뚱한 불을, 망령된 불을 들였다가 결국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과 그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신임과 총애를 등에 업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가정, 모든 가사일을 집일 다 맡겼어요. 그렇다고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까지도 범할 수 있나요?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나요? 아니죠. 모든 집 일을 다 대소사를 관리하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성역이죠. 아내 마음은 돈터치예요. 가정을 집을 맡겼다고 해서 주인의 아내와도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의 아내는 경계인 거예요. 주인의 권력에, 주인의 권한에 경계인 거죠. 그걸 넘어가면 죽는 거죠. 돈터치 영역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의 아내는 성역이라는 거예요. 성역. 넘어서 가면 안 되는 성역인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성역이 있죠. 터치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선악과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일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성역이에요. 돈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패역했을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고 그 신들을 숭배할 때 그의 나라를 쪼개버리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왕권과 나라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라고 주셨나요? 아닌 거죠. 그는 그의 나라를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상의 나라를 만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면 안 되는 성역,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어쩌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뭐예요? 왕의 교만이죠. 왕의 교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가급하고 절박하니까,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재산. 이건 뭐예요? 너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뭐예요? 절박하고 급하니까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군대는 흐트러지고 도망가면 자꾸 생기고 전력을 막아야 되니까, 누수를 막아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문제가 왜 생겨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좋은 수가 나올 수가 없죠. 악수가 나오고 그 악수 때문에 패착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제사 한 번으로 사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망령된 행위를 망령됐다. 왜요? 뭐가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권한을 사용했다는, 그 권한을 침범하고 침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뭐 나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드렸는데 뭐가 나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사를 하지만, 예배를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절차적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구색을 갖추는 이 의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면 어떻고, 왕이면 어떻고, 제사장이면 어떻고, 다른 누군가면 어떠냐,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의식이 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유식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지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벌써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주시겠지 하는 자신의 생각인 거죠. 단순히 채우면,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제사하고 말씀 받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풀어질까요? 100일 기도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00분제를 드렸으니까, 11조를 작정하고 드렸으니까, 일수를 채우고 의무를 다 했으니까 괜찮겠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되겠지? 여러분, 이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행위, 절차적 신앙행위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요식행위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순서와 절차를 그냥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일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누구예요?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종,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신 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 왕의 오판이 있는 거죠. 교만인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통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통치 방식을, 절차를 깨버린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거예요. 제사 영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나라와 왕권을 잃어버려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잃어버리나요? 아니죠.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왕이 해서는, 아무리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사울과 시험일 수도 있어요. 통치 2년에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왜 늦게 왔을까요? 왜 정한 기한 내에 늦게 왔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제사가 끝난 바로 직후에 왔으니까 정한 기한 내에 온 것이죠. 그동안 뭐예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속 시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키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이 블레셋 군대, 이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는 거죠. 온전히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지 시험대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상황에 놓여도 어떤 형편에 놓여도 사자굴 속이든 분무불 속이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든 어떤 사막과 광야에 놓였어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말씀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정의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왕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누구의 논리? 나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상황들,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와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역이 있고 그 성역과 세속사의 경계에서 성역으로 넘어가지 않는